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으로 보는 자아인지.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전백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겠죠. 성경에서도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또는 적이 쳐들어올 때 내 군사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서 화친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얼른 계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가야 할 방향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주 보곤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아는, 서로가 아는 내가 있어야 관계가 투명하고 삶이 투명합니다.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나에 대해서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거나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면 정말 곤란한 거죠.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꽃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 인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도 뭘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키는 걸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안다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화면 하나 보시라고 보내드린 유튜브 영상에 보면요. 전문가의 강연이죠. 고등학생 중에 최상위 학생들 3%를 모아놓습니다. 그 3%의 학생과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0.3%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최상위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특히 최상위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죠. 3%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점은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의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의 점수를 잘 받는데 3%를 넘어가는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을 몰라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별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 늘 느끼는 거지만 시험 전에는 잠이 잘 안 오죠.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안 해본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뭔가 되겠지 하고 그냥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의 학생들과 0.3%의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이 0.3%의 학생들의 차이는 너무나 놀라운 게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삶을 관찰했더니 이 학생들이 전교 2등이 오든 전교 꼴찌가 오든 불평 없이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3%의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은 그 상대방의 언어로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온라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엔세나다 지역에 온라인 선교를 해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가 투러링을 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중에 뉴욕에
발레 스쿨을 다녔던 티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여름에 여기 오면 우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에모리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아이비리그예요, 그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부모가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온라인 단톡방에 그 부모가 쓴 글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고 담당관에게 그 질문하고 장학금 이렇게 딜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봉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봉사가.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들 다 쉬는데 줌으로 계속 봉사한 거.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증을 안 내고 화를 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간호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양로병원에 우리가 같이 가자고, 여기 몇몇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약간 이렇게 중증인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치매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어른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저를 딱 세워놓고 빠지시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맨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했던 복음의 얘기고 신앙의 얘기인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분한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줌이나 아니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청중이 앉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는 때와 느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분명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수학도 상대방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나는 모르니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의 달란트는 이거예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하면 좋겠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저를 만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10년 동안 견디다 못해 제가 참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한 거 아시죠? 그 10년 동안 저한테 찾아오셔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도 나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바로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최대한 반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분들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었고 자기도 바뀌었어요. 나이가 30대와 40대, 50대가 다른 것처럼 사역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모양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젊었을 때의 삶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환경과 상황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내가 이것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정신세계와 영의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자아는 정체성은 이 정신세계와 영의세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신세계에는 관점과 가치와 신념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정신세계에는 가치가 있고요, 관점이 있고요, 신념이 있어요. 관점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관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관점은 공동체를 위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관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포인트 뷰. 내가 무엇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관점을 갖게 돼요. 부모가 문제를 만나서 도망가면 자녀들도 도망가죠. 부모가 문제를 만나서 싸우고 그것을 해결하면 자녀들도 싸우고 해결하죠. 부모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품고 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자녀들도 그것을 위기의 순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문제지요. 신념은 그것을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활동 영역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거듭난 사람들만 가지는 세계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인 체험을 영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나는 분명 이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 중간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반영되는데요. 이 정체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더불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옛날도 똑같겠지만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의 가정이 훼손되고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영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기업화되고 사유화돼서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 정체성도 무너져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사춘기란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잘못된 영성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잘못된 말들이 아이들에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들을 보면 이런 아이돌 그룹들을 막연하게 쫓아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 좋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결코 아이돌의 내용들을 즐길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우상화시켜서 쫓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삶의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삶을 해석할 능력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인지 그것이 헷갈려서 시험을 잘못 보면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면 사업에 실패를 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 실패를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리기도 하죠. 정체성이 성립돼야 자신의 개성이, 자신의 창조적인 역량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엉뚱하게 연예인들 따라가거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신앙은 문화로 반영되지 않으면 삶이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잘 구분해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깨달아야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적에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별집단이 인사를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인사를 해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아버지 부모에게, 부모님에게 막 얘기를 했을 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아서 그가 나중에 팔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할 때 그제서야 그 꿈이 해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프레임이 세워지니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종으로 살아도 그는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우리가 멕시코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듣습니다. 어떻게 살았니? 예수님은 믿니? 교회는 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통속으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하고 또 선물도 전달해주고 나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갔던 교회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엄마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또 딸은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도 가고 병원에도 막 입원도 하고 이랬던 가정이 있었는데 원래 방문할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꼭 가봤으면 좋겠대요. 그래갖고 갔는데 놀랍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깨끗하게 변화가 되고 심지어 그 엄마가 얼굴에, 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더니 얼굴에 화장도 했대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꼬재지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장도 다 고쳐졌고 위에도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도 기도했지만 아침마다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방 갔던 우리 6명의 멤버의 나이를 더해보니까 402세예요. 402세. 저와 아내가 포함이 되니까 나이가 내려갔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만 그냥 놔뒀으면 평균 연령이
70 몇 세예요. 70 몇 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목사가 운전해서 그것까지 모셔다 드리니 내려서 그곳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을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소망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LA를 허락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설정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보는 자아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치 마른 나무떼기가 잠깐 잎은 있을지 몰라도 던져지면 비틀비틀 말라져서 저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창조성이 없어요. 애들 가만히 보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온갖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뭔가를 막 번복을 해요. 뭔가를 막 만들어서 창조적인 이런 뭐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창조입니다.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통해서 창조를 나타내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면 정말 참된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참된 가치와 삶의 목표와 소망과 기쁨이 사라져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갑니다. 죽으나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행을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 갑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짠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때 나타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헌신하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맛봐야 내 마음에 있는 참된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생명과 기쁨도 단절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자고 또 일어나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자고 삶에 미닝풀하지 않아요. 미닝리스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또 공황장애도 오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그때 너희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어디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가 뭐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때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시기가 있고,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꿈도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주는 대로 그냥 껄쭉껄쭉 받아서 먹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옳다 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세상 도덕론자도 하나 없이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죠.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여러분,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교만해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땅으로 쫓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땅을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서 땅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족속인데, 왕자고 공주인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삶의 진정한 목표와 참된 가치 잃어버린 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창조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으로 보는 자아인지 두 번째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시면 but,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but,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but,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항상 이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but,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고시를 패스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죠. 대과거는, 큰 과거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었고, 그리고 작은 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참된 생명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생명이 없으니 창조성도 없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 삶의 즐거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다니, 자다가도 눈이 깨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깨닫잖아요. 마치 아기가 생일이 언제인 줄 알고 태어난 아이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부모님이 내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어.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추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나를 통해서 멕시코를, 라오스를, LA를, 내 주변에, 그것도 기가 막히게 내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쫓아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의 죄악이,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서
넌 그랬던 인간이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 라고 마귀가 나를 찾고 속일 때 우리는 마귀를 리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있죠. 현재형으로 써있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보장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에서 이미 싸움에서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간으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성령님, 천사,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 사자, 사슴 이런 건 다 육적인 존재예요. 사람만 영도 있고 육이 있어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만 영도 있고 육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이거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또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리한 이 땅에 대리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직장에, LA에, 소망교회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셨어요. 왜? 우리만 영이 있으니까. 세상의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마귀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우리만 육신이 있고 우리만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리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내려와서 그 권위를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너무 처참하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조 바이든이, 여러분 그 라오스에 있는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장사할 무덤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영적 통치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적 통치자로 사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LA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로 멕시코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로 미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통치자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디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작은 아기 주먹만한 심장이 얼마나 많은 그 피를 뿜어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람이 와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내가 당신 모르는데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고, 당신이 파푸아뉴기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 선교사님은 후원하지 않았냐고, 그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수없는 인사를 듣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만난 예수님은, 할머니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보는
자아인지는 10절 내용이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돈을 많이 벌면 선한 일에 일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할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고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이름도 모르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 2분 정도,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창조력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정말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을 내 후배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서 아낌없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일들을, 선한 일들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족하게 젖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 가운데 신앙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깨달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이곳에 세우셨고 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과거에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간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나의 나됨을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나의 나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여 이 땅을 주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다짐 위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